특세 이후에 또 스가랴서를 어쩌다가 계속 보게 됩니다. 원래 계획하지 않았는데 좀 전체적으로 봐야 스가랴서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보게 됩니다만은, 이 스가랴서 말씀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볼 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미래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일 거로 예상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하셨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상했던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지난주 스가랴 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그렇게 건져내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장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감탄사,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처녀 총각들처럼 건강하고 형통하고 번성해서 미래가 밝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경제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금리가 안정이 되고 금융시장이 활기를 띠고 반도체 수출 같은 것이 호조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라는 것은 오직 농업 아니면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경제의 변수, 경제 호황의 변수가 뭐냐면은 비였습니다.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는 두 차례의 우기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하면서 두 차례가 우기가 있는데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때는 씨앗을 우리와는 반대로 파종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추수할 때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비가 와야 곡식이 결실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봄에 오는 늦은 비는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비가 꼭 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10장 1절에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고는 비를 구하라 하면서 조건 아닌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지만은, 복과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지만은, 그러나 비를 구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면은 이슬비 정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 그러니까 곡식을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나 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것은 이런 약속을 몰라서, 없는 줄 알아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에 비가 와야 한다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경제의 모든 것이었는데, 항상 당면하는 절실한 문제,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는 것은 항상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내일까지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계약이 파기될 상황이 항상 이렇게 닥치는 겁니다. 이런 절실한 문제들 앞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은 염려와 불안으로 막 여기저기 사채를 빌리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은, 실천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절실한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노력들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절박한 문제라고 했지만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방식, 불신앙적인 해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지푸라기라도 살려고 잡으려고 하다가 정말 지푸라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과 우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원인도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끌려간 것이지요. 제가 옛날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비자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제가 서류 준비를 했었는데 유학원에서는 틀림없이 나온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만 믿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교회도 간다고 하고 제 후임 목사님이 와서 이미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기숙사 아파트까지 다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절당하고 이제 못 가게 되니까 그 순간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미국 대사관을 나오는데 대사관 밖에서 저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명함과 찌라시를 주면서 이렇게 주었는데 바로 비자 브로커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정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구원자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길이 막히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할 때에 신학교 동기인 선교사님, 동기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사야 55장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다려보라. 그렇게 했는데 이사야 55장 그 8절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후로 기도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이 공부보다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별로 얼마 있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그냥 한번 가보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번 그냥 가볼 수 있죠. 근데 제가 교인들에게 공부하러 간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장학금을 받아서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것은 사실 결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의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떠서 뭔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의 그런 옳지 못한 동기와 목적을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는 많은 회개를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모르고 그렇게 갔을 텐데요. 그리고는 제가 마음을 거의 내려놓았습니다. 3번이나 염거푸 거절됐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거의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그때 비자가
그렇게 나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 훨씬 좋은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진리였다. 정말 말씀 그대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길이 막히고 수렁에 빠졌을 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의 시행착오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막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이렇게 공포에 하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된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면은 그 위기가 정말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 신앙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봄비가 올 때에 비가 필요할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과 밝은 미래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이 현실화되려면은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속이 분명하고 많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목록을 다 외우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앞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셔도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공부는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옆길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듯이 또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가 절실한 그 지방에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찌라시 같은 우상들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비를 내린다고 하는 바알 우상들 그런 데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바벨론 감옥에서 70년을 복역하고 이제 막 출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는 이 모든 것을 보았으니까 아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경험했으니까 다시는 정신을 차리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기서 복술자는 점을 치고 길흉화복을 말하는 박수무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집안을 지키는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수호신입니다. 농사 지었는데 이제 날짜 같은 거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했던 휴대용 그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셨던 신명기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기상 레이더로 구름과 비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문제 같은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불가해한 영역을 다 우상에게 맡겼습니다. 우상의 영역으로 해서 우상에 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죠. 그래서 그 우상에 기대어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삶의 문제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비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단순화시켜 본다면은 우리가 고대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슈로 떠오른 중요한 문제가 무속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지난 정권의 그 대통령 내외가 무속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지지한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 반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에 일어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AI 기술을 발전하면서 또 워낙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요즘 뭐 AI 때문에 직업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막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무속신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신문에서도 이 주제를 몇 번이나 다루었고, 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그 책에서도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책에 나오는 그 통계를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무속인, 무당의 숫자가 얼마냐면은 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3분의 1이 최근 3년 동안 안에 무속을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20%가, 교인들의 20%가 최근 3년 동안에 점이나 사주팔자 같은 것을 무속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20%가. 저는 정말 그 통계가 맞나, 아니면 통계를 위한 통계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가서 점을 보고 하면서 신앙의 갈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점이나 운세나 타로 같은 것 보는 게 하나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처럼 되었고, 그리고 이런 무속을 미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고 심리 상담 정도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점과 운세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빙성이 있다 하는 것하고 뭔가를 맞춘다는 것하고 그게 진리라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맞추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맞춰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그때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집사님은 이전에 그 집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뭐 심지어는 기도회까지 그렇게 참석을 하면서 교회 일의 봉사와 같은 것을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너는 예수나 잘 믿어, 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한다는 말에 정말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다. 목사 말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그래서 목사님들도 우황청심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재미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는 걸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무당 역할을 하려고 사실은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예언을 하면서 점쟁이 노릇을 하려고 하고, 물론 기도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기도원이 우리 한국교회 발전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죠. 긍정적인 측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런 면이 있는 것 반면에 무속신앙을 조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축복성회라고 하면서 건강과 재물과 자녀 성공을 기원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빌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질병이나 사고나 가난의 원인이 바로 귀신의 소행이라고 마귀론을 핵심 교리로 그렇게 하는 교단까지 여러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지금 우리 신앙에도 이런 무속적인 요소들이, 무속신앙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소고기에 마블링이 많으면 그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신앙에 마블링 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양념처럼 그렇게 여기고 무속의 그런 요소들을 이게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오해하는 것들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존과 부흥이라는 절박한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허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신앙의 고지혈과 동맥경화와 같은 그런 각종 질병에 여러분 교회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이 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형태의 무속신앙은 엄격하게 여러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2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용납하지 말라.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그렇게 했는데 피를 내리는 것은 바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불안을 이용을 하지만은 그래서 거짓 꿈을 꾸게 하고 헛된 위로를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히 우상 따위가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복을 주시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성경인 그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나온 걸 보더라도 말라기 선지자가 스가랴보다 이후의 사람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예배 나오러 가니까 예배 나가는 거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또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쓸데없으니까 하나님께나 갖다 드리자고 재물을 그렇게 흠 있는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신앙적인 냉소주의, 예수 믿어봐도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되더라, 믿어도 안 되더라, 이런 냉소주의가 그 당시에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의 죄를 그대로 그렇게 답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는가요? 여러분 그 약속이 곧 이렇게 공수표처럼 될 걸 아셨을 텐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장밋빛 약속을 남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생각하셨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모퉁이 돌이 주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말뚝이 있어야 집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와서 용사같이 싸울 것이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참목자가 와서 휘바람을 불어서 흩어져 있는 양들을 다시 모으게 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상처를 사매시고 강하게 하실 것인데 내가 그들을 돈 주고 구속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고는 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했는데 그 궁극적인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 비는 다시 목마르게 하는 임시적인 비였다면 예수님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소낙비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담배로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셨던 말씀과 6절에서 내가 들으리라 하신 이 말씀 사이는 사실은 500년의 세월이 있는 것이죠. 예상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늦다는 의미가 아니라 500년이 지나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여러분 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구름을 일리하시고 소낙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자기 백성들의 그 기도를 얼마나 잊지 않고 들으시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해도, 성경의 말씀이 확실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 공백을 무언가로 우리가 메꾸게 될 텐데 여러분 결코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인생의 가뭄에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